자, 우리 고린도후서 시리즈 설교가 이제 끝나고 오늘은 구약 성경의 인물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나오는 인물은 다윗, 그리고 시바, 무비보셋이라는 이 세 명인데요. 이 다윗 왕 시대에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과 시바라고 하는 이 두 사람 간의 진실 공방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좀 특이한 그 장르의 설교인데요. 일명 탐정 설교 또는 뭐 수사 설교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입장을 취합니다. 진리는 예수다. 진실은 하나다. 명쾌하게 딱 답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의 몇 군데에서는요, 무엇이 진실인지를 명확하게 대답해 주려 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끝나는 이런 스토리들도 있습니다. 에스더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아예 언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기에 배후에 이렇게 나오고 계시죠. 자,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한 가지인데요. 답을 주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 때 인생의 어떤 진리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명쾌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은 자신하십니까? 그냥 솔직히 제가 교만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점수를 내리실 때 나는 얼마만큼 딱 진실을 간파할 수 있는 이런 통찰력이 있는가 한번 자기를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분은 그러죠. 나는 쫙 보면 압니다. 그냥 딱 보면 그냥 보여. 그냥 답이 딱 보여. 누구를 속여?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여.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죠.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는 게 참 딱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 솔직히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뭐 딱 보면 안다. 자, 10점 만점에 한번 이렇게 본인에게 점수를 줘보세요. 10점 만점에 8점? 9점? 9.5? 어떤 분들은 9.8? 나는 딱 보면 안다 말이야. 자, 이런 이제 자신감이 이제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사 토론을 해보고 신앙 토론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시사 토론을 해봤는데 진실에 대해서 막 그냥 침을 튀겨가면서 그냥 마이크를 안 놓고 독점을 한다. 이제 그 문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이고요. 신앙 토론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마이크를 안 놓는 이런 경우. 이게 이제 확신이 있는 분들이죠. 대개 보면은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진리와 진실을 혼자서 다 간파하는 것처럼 자처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하죠. 다 아는 것처럼. 다 모르거든요. 자,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걸 완전히 분별한다는 것은 이건 신의 영역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다고 해도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네, 그거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하나님의 세계를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난 하나님 잘한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가. 조금 아는데 그냥 하나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뭐 직통으로 그냥 내가 다 통하는 것처럼.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뭐 예언 은사가 있다고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헤아릴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세계는. 자, 성경에서 보게 될 때 인생사 중에서 우리가 제일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영들을 분별하는 것이고요. 영의 세계를 분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깊은 속을 분별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자, 첫째 이제 영들을 분별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그걸 정확하게 분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같기도 하고 이것이 마귀의 음성 같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자,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제안을 받아서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사단의 유혹인지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가르지 말라고 그랬다가 좀 있다가 또 가라 그러셨다가 한참 가니까 또 그냥 죽이려고 사자가 기다리고 있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말이죠. 상당히 헷갈리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욕심이었나? 하나님의 응답이었나? 분명히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게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든지 막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다윗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력이 엄청 강성해졌습니다. 국력이 강성해지니까 이제 무서운 게 없어요. 옆에 있는 나라가 무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도 이제 안정권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항상 이렇게 안정권에 들어갈 때가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래가지고 다윗의 마음속에 야, 이제 나도 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나도 좀 살만하다는 거죠. 바로 그 순간에 인구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의 이 군사력이 도대체 얼마나 되냐. 바다에 모래같이 저렇게 많은데 도대체 몇만 대군인지 좀 보자. 몇십만인가 보자. 인구조사를 하려는 생각이 갑자기 딱 들어가는 거죠. 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감동인지 사단의 격동인지 이게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랬고요. 역대상 21장에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다루는데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같은 사건인데 너무나도 이렇게 다르게 정반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무신론자는 이걸 공격하면서 봐라, 성경 안에는 이렇게 불일치가 있다. 이것은 성경이 스스로의 오류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성경을 기록하고 편집하신 사관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더 샅샅이 아시는 분들이에요. 뭐 정말 필사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불일치한다는 것을 그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함부로 변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수했습니다. 불일치한다는 것을 알면서 단어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걸 알았지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대로 온전하게 이렇게 후대에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은 더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함부로 고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보존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신뢰성이 더 갑니다. 자, 그러면 두 성경이 왜 다르게 기록이 되었을까? 복음서에도 보면은 복음서마다 공관복음인데 조금씩 그 표현이나 순서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역대상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진실을 기록하려고 했고 사무엘하는 다윗의 입장에서 주관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 나름대로의 최선, 다윗 나름대로의 사실을 느낌을 기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영성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그대로 여과 없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인간의 실수를 은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 마가복음에 처음 기록이 됐는데 그 마가가 그걸 어떻게 알고 기록했겠어요? 베드로가 전해주는 구술을 통해서 그걸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베드로 스스로 그거는 싹 빼놓고 나의 치부예요. 이거는 나의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그걸 싹 빼놓고 전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기가 했던 엄청난 그 실수를 그대로 마가에게 전해준 겁니다. 구술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마가가 그대로 기록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입니까? 부끄러운 과거를 그대로 은폐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도 자기가 실수했던 것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저는 분별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불현듯 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잘 분별할까? 이걸 생각해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야. 뭐 이러면서 말이죠. 남에게 훈계도 잘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진실과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과연 그렇게 잘 알고 있을까? 기도 많이 한다고 아는 게 아니고, 어떤 영적 은사가 있다고 해서 신령하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이 풍부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일까? 오늘 발람 선지자와 다윗 왕과 같은 이런 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순간 실패했습니다. 순간 속았습니다. 순간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두 상황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 자, 공통점이 뭐냐면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인벌브되거나 자만심이 인벌브가 되거나 뭔가 물질의 풍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인벌브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나도 별 수 없다.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수가 있는 사람이다. 돈 욕심이 생기고 우월감 자만심이 생기는 순간 100이면 100, 나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스스로 분별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욕심의 눈이 어두웠다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어두워져서 우리는 이기적인 결정을 하고 말 것이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 있는 사람도요, 돈 앞에서 보면 이게 헷가닥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욕심 앞에서, 명예 앞에서, 자만심 앞에서는요, 사단이 우리를 쉽게 속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는 잘 깨닫는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나는 진실의 편에 선다. 나는 진리 가운데 있다.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로 영적인 분별이 이렇게 어렵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사람의 깊은 마음속을 분별하는 것이 또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 그 속에 뭐가 들은지 몰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 속담이 참 성경적입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네. 다윗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이 사울 왕에게 오랫동안 위협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왕자가 다윗하고 두터운 우정을 쌓아갑니다. 아버지는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들은 살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 덕분에 몇 번의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은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는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정이 되고 나니까 요나단과 했던 우정, 그리고 그와 했던 약속이 생각이 납니다. 나의 후손들을 부탁한다. 그래서 이제 찾아봅니다. 수소문을 해봅니다. 요나단의 후손이 있느냐. 한 명 남았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한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피신하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이제 다리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라. 수소문해서 데려왔습니다. 요나단과의 우정과 약속을 기억하고서 그를 불러와서 정말 왕손으로서 예우를 해줍니다. 무비보셋도 다윗이 자기를 기억해주고 이렇게 처우해주는 것에 늘 호의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상황이 사무엘하 9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 대화를 한번 좀 읽어드리면 사무엘하 9장 6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이제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다윗이 내가 무비보셋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또 말합니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희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그러자 무비보셋이 너무 이제 성은이 만극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이렇게
정말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무비보셋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비보셋과 함께 있던 시바라고 하는 이 종을 불러서 말이 종이